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진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 맨 먼저에 창세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섬기며 잘 지내는 중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고 그 마귀의 그 뱀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옛뱀, 용, 마귀, 사단 이렇게 명칭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에 대하여 온 천하를 속이는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와가 꿰임을 받아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천사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죄한 천사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 천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속고 서로 또 막 죽고 멸망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이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믿는 데에도 어려움이 세상에 있는 거로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불만과 원망도 나오셨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마귀가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사자들이 울죠.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계속 속이죠. 거짓말로서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죄 짓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니까 그 에덴에서 온갖 나무의 열매를 잘 맺고 그
과실을 먹고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중에 잉태가 되고 출생하였으니 다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구약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계명이 600가지가 넘는데 큰 계명이 10가지, 보통 우리가 10계명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순종하면 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얼마나 가만 놔두면 어차피 죄 중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명령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모세도 나이가 8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다 명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보고도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였는데,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아브라함은 그때 굉장히 또 잘 살았거든요. 부자였거든요. 누가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또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명령하면 좀 그래도 잘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몸도 커지지만 지식도 막 자라고, 또 자기의 어떤 자의식도, 자기의 주관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나이가 80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 어딜 가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를테면은 생각 못할 때, 오늘날에 아주 충만한 경우에 뭐 오지 같은데 선교하러 가도록 주님이 감동 주신 데가 있거든요.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로요? 뭐 지구상에 아주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나쁜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에게 명령해도 겁이 나서 못 갈 수도 있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가라 했다는 거죠. 나만요? 나만 가면 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식구들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부인이 못 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기를 어딜 갑니까? 라고 부인이 만약에 못 간다면 이것도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고 순종했지만, 사라는 자기는 명령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이 명령 받고 가니까 자기는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열왕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라 보고도 많은 사람의 의미가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 하니까, 지금 내 본토 친척에 다 떠나게 되면, 멀리 타고 가게 되면 강도 만나서 빼앗기고 죽게 되기 십상인데, 그러면 이건 가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죽으라는 명령인데 그걸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죽이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명령이란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의 명령이란 거예요. 성경이 그리 됐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나 볼 수는 없죠. 그가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서라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맞고 정말로 그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어떻게 해요? 11조하고 헌물해봐라. 하나님 명령대로 11조 헌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약속대로 분명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쌀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진짜인지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 바로 윗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죠. 보십니다. 14장 15절이 본문인데 바로 그 앞에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늘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 꼬박 새워 기도하시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상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갔단 말이죠. 제자들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발음을 못하도록 처음에는 아마 자음 모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모험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다 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십계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 못 부르게 그것밖에 없죠. 왜? 구약 성경에 다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그냥 자음만 나고 모험을 다 빼버렸다. 누가 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왜요? 그 이름을 못 부르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대충 이제 추정해가지고 이름 모음일 것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뭐하러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부른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고 있냔 말이죠. 그들도 안 부르고 있는데 왜? 잘못 불렀다가는 자기들이 잘못되는 줄 아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주여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떤 미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어떤 무슨 주여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부를 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부르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부르는 줄 아니까.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3년 반 동안을 예수의 제자들 12사도들은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니까 이제 자고 이 땅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또 부활을 500여 명이 봤는데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도 500여 명 중에 80%가 다 그 10일 동안 못 기다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120명이 남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 눈에 보일 때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정, 내 생업이 있는데 예수를 보고 믿고 나가서 내가 병고침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녀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막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막 여러 가지 따지고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색 병을 다 고침받고 또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가 병난것을 보고 또 자기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온통 많은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중에 가끔씩 성경에 보면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죠.
다는 아니고요.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 보고 이제 평안히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지도 않고 소경이 눈 뜬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 아무개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단 말이죠. 그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죠. 왜?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내가 완전히 인생을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살았으니까 완전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12사도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부모도 배도 자기의 생업이죠. 직업도 다 버려버리고 산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가능해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제 그 전에 예수께서 예수 앞에 나와 주여 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해라고. 기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한번 시험해 봐야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이게 참인지 시험을 해봐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학생 때 공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취직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다 확인하자. 어떤 사람 만나서 이제 배우자가 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제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될 약속하기 할 때면 시험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부부가 될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당연히 시험해봐야죠. 당연히 해봐야지.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귀면서 몇 가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하지도 않고 약속을 어기면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잘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인생에 대하여 중요한 것에 대하여 선택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난 후에 결정하고 그 길을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저 앞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바치는 것 다 헛수고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 계신지 확인해 봐야죠. 그것을 이제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 응답이라 그러고 그걸 또 증거라고 하고도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4장 15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시작하시는데 14장 15절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하시고 16, 17, 18절, 19절, 20절까지는 다른 말씀 하시다가 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 그 뒤에 24절까지 계속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지킨다. 그죠? 24절, 25절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하셨고 또 같은 표현을 21절과 15절에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십계명도 역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의견이요. 그 의견이야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뿐. 왜? 나도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견만 말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견은 하나님 의견은 그러시구만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명령 받기를 솔직히 사람마다 자기의 의식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명령 받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다 머리가 되고 싶은 거라고요. 왜? 명령은 하고는 싶어도 명령하면 아마 명령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명령한 대로 사람이 척척척 움직여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윗사람 되고 싶은 거지. 남 밑에는 싫어. 내가 남 위에 있게 해달라고. 왜? 명령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성경 보면 부부 사이에도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부인 입장에서는 동등인데 맞습니다. 동등이죠. 그런데 그럼 동등이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동등이면 누군가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니까. 왜 하라고 그래? 당신 나하고 동등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고. 근데 두 명만 있어도 한 사람 누군가가 말하면 누군가는 순종해 줘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 다가 각각이면 그 두 사람 얼마 안 돼서 이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각각인데 어떻게 함께 해요? 친구가 뭐예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마음이 완전 통하면 어떤 친구가 우리 이거 할까? 나머지는 어떤 친구는 하기 싫어도 해보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 같이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셋이 됐을 때 세 사람 다 뭘 이야기해도 다 각각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친구가 안 되고 다 헤어져 버리죠. 누군가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동의해주고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다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위에 있으면 명령하는 것이고 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지시를. 그러니까 지시받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 이거거든요. 순종!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보고 이리 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면 다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하시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들을지어다니까 난 뭐 듣기 싫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것을 주시고 난 뒤에 감사라고 하시지 무조건 감사라고 그러시네. 뭔가 마음에 뭔가 막 불만 막 이렇게 저항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왜? 그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로마 7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속에서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하라고 하셔. 그래서 어떤 데는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 중에 보통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왜? 찬송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설교는 어떤 데 듣기 싫어요. 예.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말씀 빼버리고 재미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농담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나고 목사님 너무 웃기는 것 같다. 너무 재미나.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다 명령이거든요. 듣기 싫어. 이를테면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안수받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을 그 마음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그 사람이 맞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일어나라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어지러워 죽겠고 내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떨리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냐. 또 그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말은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 기도해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다면 지금 내가 아픈데 어떻게 기도해요? 성경 말씀은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아픈데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사람에게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아픈 사람 빼고 없는 사람 빼고 힘든 사람 빼고 가난한 사람 빼고 어려운 사람 빼고 감사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다 주시는데 또 하나님 육체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남자 빼고 가진 사람 빼고 그들 외에는 비 주지 마. 밥도 햇빛 주지 마. 밥은 상관없잖아요. 햇빛과 비만 안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느 민족, 이를테면 지배한 민족, 그 이웃 나라 사람들한테 햇빛과 비 주지 마. 그 다음에 지배받은 사람들에게는 햇빛과 비를 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배한 사람이건 지배받는 사람이건 간에 국가로 쳐더라도 옛날에 어느 나라에 지배받고 지배한 국가가 있죠.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과 한국 5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지배했거든요. 자기 엄마인데도 자기 아내인데도 자기 가족인데도. 왜요? 남자가 큰 나이. 왜? 그런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바로 먼 나라에서는 그걸 볼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저 나라 참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그 나라 가봤더니 세상에 부인이 종노릇 하더만 나는 그 집이 워낙 종인 줄 알았지. 그런데 부인이더라고. 한국에 불과 50년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60년 그 전까지.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종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종 취급받는 여자들에게는 은혜를 다 줘. 지배한 남자들 못됐으니까 은혜 하나도 주지 마. 이랬습니까?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아픈데 그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가 설교하는데 마음 아프고 몸 아픈 사람이 왔어. 그런데 말씀은 범사에 감사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못 받을 것 같으네. 그래서 설교 내가 그 사람이 미리 반발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싹 바꾸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듣고 있다가 너무 고마워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있다. 목사님 왜 제게는 감사하는 말씀을 안 전해주십니까?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분명히 왜 오늘 설교 감사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설교를 싹 바꾸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 왜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까? 왜 저보고는 감사하는 말씀을 안 전해주십니까?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글쎄 잠도 못 주무시죠. 약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좋죠. 그런데 어떤 순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 고친 걸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하나님 믿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나보고는 일어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위로해주면 나보고 평생 계속 아픈 상태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말라니, 회개하는 말 안 들어주면 죄 상태에서 계속 사시오.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럴까요? 그럼 회개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럼 죽을 때까지 죄 위에 쌓이고 그대로 그냥 사셔. 이게 이 뜻인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맨날 교회 갔더니 회개하라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나? 왜 감사라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감사라고 그래? 그럼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말고 불평하고 사시든지. 이 뜻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이지. 왜? 속아가지고 감사를, 야, 지금까지 내가 교회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모두가 나한테 같이 손잡고 울어주지 했지 감사를 한 적이 없어. 왜? 내가 도망칠까봐, 반발할까봐. 그런데 감사는 명령을 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 선생이 온 세상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교인 중에서 믿음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가 부모 자식인데도 부모 생각과 자식 생각이 불과 세대 차이 나봐야 30년인데 완전히 다른데 30년 안 살아본 사람과 30년 더 살아본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요. 이거 그걸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잔소리만. 인간도 불과 30년 차이인데도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이 차로 할까요? 몇 살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억만 살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구약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아만이라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 잤는데 자기 나라에서 국방장관 권력 인자요. 그런데 문둥병이요. 그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 받으러 왔더니 그냥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분 이렇게 들어가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와서 내 머리에 이렇게 안수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쬐끄만 강에다가 옷을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 그래? 화가 나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종자가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종이 하는 말 듣는 거요. 그러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난 뒤에 온 몸에 문둥병인데 7번이나 요단강 가보시면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는 폭이 연거밖에 안 돼요. 아주 어떤 작아. 그냥 도랑이에요. 그게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단 거예요. 7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에요. 요단강 물이 효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눈 뜨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 연못 가면 낫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와서 거처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요. 자 16절 읽으십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함께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까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이제 하늘로 곧 이제 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예수 제자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돼요? 특히 이 11사도들은 멀쩡했는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직업이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 자식, 직업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죽고 하늘로 가버리시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요. 이보다 더 특히 11사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무책임한 분 아니에요? 너무도 무책임한 거예요. 생업 건강하고 잘 살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딱 지나고 난 뒤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버리시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후에도 예수를 심지어 나중에 성령 받고도 유대교인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다 학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지금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 육체 아닙니다. 영.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둘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천사도 영이니까 그거 말고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떠나갔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위에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가서 너희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함께 내가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나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텐데 그 사이 기간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 가셔서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품속에서 독생아 나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혜사시죠. 또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피조된 분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줘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주셨습니다. 또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쌓고 싶도록 채워주십니다. 좋은 땅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많이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땅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검은 보화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진 않단 말이에요. 시편 51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편 51장에 나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다윗이 다 가졌거든요. 지혜, 영광, 근데 권력 다 가졌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죄짓고 나한테 회개할 때에 왜 내가 그랬겠죠. 요즘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는 한 15살 때부터 성령 쭉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돌 하나 가지고 자기보다 3배, 4배나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잡았는데,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 6장에도 보면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사람, 집사들 이제 7명을 세우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혈통 안 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의 일, 또 교회 와서도 일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힘들죠. 왜? 자기 집안도 일해도 교회 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뭘 주시느냐? 넓은 집, 넓은 땅을 주시느냐? 그것도 필요하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땅도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질 흙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실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오직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신다. 이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다가 그 딱 사이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계명을 능히 지키게 되죠.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많은 것도 복을 받아서 장수를 누리고 오래 살기도 하고 부귀 영광을 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얻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성령의 부귀 영화는 불신자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역사를 아무리 봐도 세상을 정복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어.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마술사가 시몬 베드로 보고 말씀을 듣고 막 믿고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도 자기도 마술을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돈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얻게 해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도 마술은 많이 해봤지만은 이런 것은 못 봤으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 얻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 왜냐하니 부귀 영화 누려도 내 속에서 속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다.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지.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거 왜? 내가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권력과 돈으로 내가 속에서 하는 그 기분 좋은 거가 비교가 안 돼. 생명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권력 차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간증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이걸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속에서는 그냥 생명이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 그런데 기쁜 척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어떤 돈 명예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라. 이 속에 그렇게 기쁘더란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 속에 주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